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할렐루야. 테스팅 하나 둘. 아나운서님이 안내지를 나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안내위원. 할렐루야.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떡해. 할렐루야.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요. 할렐루야. 여기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예배의 성패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날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찬양하며 나가셨어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예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예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예쁨이 되는 것. 주님의 예쁨이 되는 것. 주님의 예쁨이 되는 것.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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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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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오시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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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오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 아멘. 내가 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뻐하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또 어려우니까 시험 들고 다운되니까 찬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보니까 제가 조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렇구나, 기쁠 때 대단히 좋아할 필요도 없구나, 적당히 이제 참아야 되는 것이고, 슬플 때도 대단히 우울할 필요가 없구나,
적당히 인내하고 견디면 다시 좋은 날이 오는구나, 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더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나는 늘 흔들림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여러분 지금 찬양 같이 함께 하실 텐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마음이 들꺼져 차가쓰시다 혼자 기도하시는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의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를 꽂혀 차쓰시던 혼자 기도하시는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의 잡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설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사라질지어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주관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잔치를 베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와 담력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림의 시간 되게 하십시고, 회심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의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영 대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걱정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주님, 눈물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CBMC 회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가는 믿음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운 회원들에겐 하늘의 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는 화평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CBS 지하성전에서 드리는 CBMC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며, 이 땅의 기업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경영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길을 회복하게 하시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11시 50분에 CBS 지하 2층 CBS 예배실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 시에 헌금함에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카카오뱅크 계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예배 순서지에 좀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1절 말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큰 은혜교회 이승원 목사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한 장 더 부르시고 그런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우리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인 줄 믿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고
인사 나누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생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누구나 한 번쯤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의 어떤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좀 신앙생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를 깊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뜻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깊은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쳤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자기의 몸 박힌 가시 하나도 빼지 못하는 괴로워하는 인간 바울의 철저한 모습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가시를 남겨두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가시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눠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신비한 체험과 인간의 자랑이 기록되어진 그런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이야기가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왔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어떤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씀 수요와 그들이 어떤 헬라라는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바로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거나 신비를 체험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로 오늘 정작 눈물로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을 향해서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도 없는 가짜 사도라고 그 외부에서의 이단적인 그 사도들이 그렇게 지금 바울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꺼냈습니다. 1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조심스럽게 문을 사도 바울이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겪었던 엄청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러한 어떤 가장 거룩한 곳 낙원으로 그렇게 이끌려 올라갔던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러한 대대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오늘 보면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덤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과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신비한 점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보고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그리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 바울을 더 주장할까봐 두려워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신비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체험 뒤에 자신의 진짜 자랑해야 할 진짜 간증거리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고 뭡니까? 자신의 약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함의 말씀 가운데에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바로 그의 육체의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풀이해 보면 장미 가시 같은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 당시의 군인들이 성벽을 방어할 때 쓴 그러한 날카롭고 커다란 말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에 커다란 말뚝에 박혀 수시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이러한 통증이 바울에게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이 가시가 과연 바울이 준 게 뭐냐라고 많이들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합니다. 축축합니다. 유대주의 기회에 인한 심각한 안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갑작스럽게 입에서 거품이 나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바로 간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갈라디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박해하던 대적자들의 핍박이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의 사역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이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 가시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 가시를 그냥 받은 채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두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는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로부터 우리가 결정할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든 기도에서 처부수고 고치던 능력의 사도인 이 바울이 장차 자기 몸에 있는 가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대적자들이 너나 네 병이나 고치라고 그렇게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3번 단순한 횟수의 3번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부르심 받을 그날까지 그 가시에서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과 사역을 걸고 치열하게 매달린 그 철야 기도요 작정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대접받으려고 그럽니까?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대륙을 몇 바퀴 더 돌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명분이 뚜렷하고 정당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No, 거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절은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또 다른 형태의 응답임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주신 말씀 속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어떠한 비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약할 때 꼭 강함이라. 9절과 10절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9절 3절 말씀에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픈 바로 그런 상태가 이미 내 은혜에 완벽하게 임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 기도한 바울의 그 가시를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바울이 받았어요. 인간은 조그만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면 고개를 쳐들고 교만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한 줄 압니다. 만약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가보는 영적 체험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몸까지 천하장사처럼 만약에 건강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사업가 우리 믿음의 대표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여 영적으로 바로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몸에 뭐예요? 가시라고 하는 안전자체를 박아두셨습니다. 바울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찌르는 그 가시의 통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 걸음도 걸 수 없고 한마디로 제가 설교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눈을 뜨면 목회자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히 약해져서 하나님만 붙잡을 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로 에피스케오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즉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능력의 장막이 나를 완전히 덮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가 내가 약한 그때를 강함이라. 내가 내 힘으로 빼고 철저히 무력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마지막 21절의 본문에서 가시를 통과한 자의 참된 목회나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보면 이처럼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해 어떻게 참된 사랑을 베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가짜 사도들이 자신의 강함과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제물로 착취했을 때 진짜 가시를 가진 바울은 달랐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단 한 푼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의 심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식의 생명과 행복만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너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면 재물을 소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게 주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서 성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대가 없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 큰 사촌 형님이 1,000억대 자산을 갖고 있어. 형수를 잘못 만났어.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 뒤에가 봉원사라고 해서 봉원사. 우리 장남 돌아가실 때 그 봉원사 완전 보살님이신데 형수가. 근데 절을 줘서 바칠 정도예요. 저를 못 오게. 도련님 오지 마시라고 그래. 형제도 오지 마라 그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1,000억 있으면 뭡니까? 죽을 때 뭐 갖고 가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죄 짓는 데만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죠. 그 가정만 제가 전도해서 구원을 못 시키고 있어요. 우리 형제 사촌 형들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교회 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 심지어 음탕함과 호색함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에 바울이 기록한 그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믿음에 서지 않는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다툼은 뭘까요? 서로 옳다라고 싸우고 어느 경쟁이나 불화를 뜻하는데 다른 사도를 매장을 시키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시기, 바울이 가면 바울파는 우쭐하고 다른 파는 시기하고 모두 문제가 됩니다. 이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지향하는 그릇된 경쟁심에서 근과 미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이 이단과. 여러분은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분냄이 있습니까? 오늘 분냄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일시적인 흥분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사도에게 의해 고린도 교회가 미친 자들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짓는 것 어때요? 우리나라 세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의 발로로 어떻게 해요? 편협한 그런 범위가 당파심으로 파멸을 조성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당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앞에 서신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니골리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이는 다툼, 시기 그리고 분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당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상함, 당이 생기면 중상모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희한해요, 진짜로. 뭐 기업이든 교회든 정말 그냥 순진하게 은혜 받고 감사해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님 계시면 더 축복해서 응원해 주는데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나보다 왜 더 잘하는 거야? 저 사람 문제에서 중상모략하고 교회의 고질적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교회 개척해서 그룹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초창기에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문제예요. 좀 성장하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려면 내치는데 뭐 끼리끼리. 수군거리는 것, 이 말은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가리키는 바 당파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 사랑이 식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표현입니다. 어지러운 것, 공동 번역에는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임조차 보기 힘든 폭력에 공견하게 그렇게 행해졌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자기의 속한 왕이 그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서 비롯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 순서들 잘 읽어보시고 거만함,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는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당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의 당이 옳다고 주장함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선 모습을 보고자 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그들을 방문할 때 그 엄중한 죄의 현장을 마주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게 될까 봐 깊이 염려합니다. 바울은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징계하려 하지 않고 부모가 탈선한 자식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듯이 눈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칼을 휘두는 사람이 아니라 가시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들을 끝까지 품어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서 이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밤마다 눈물 흘리며 만드는 남편, 아내 혹은 자녀의 문제가 가시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재정적인 결핍과 물질이 가시입니까? 병원에 가도 시원한 답이 없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육체적 질병의 가시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고, 이것만 없으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옆에 분 바라본 사람 이야기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온전할 땜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대하여 태도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시만 바라보면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시는 나를 찌르고 주변 사람까지 찌르는 파괴적 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시는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주는 은혜 울타리가 된다면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능력의 장막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어서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가시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홀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다시 또 개척하고 준비하고 지금 나홀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소명이랑 콜링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목회자 때문에 가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 힘들게 하루 한 끼 밥도 먹지 못할 그런 어떤 굶주리면서 가는 분도 놀라시면 있어요. 총회에 가보면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 바로 그때 하나님만 능력에 나타나는 가장 강한 때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그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두셔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셨던 그 위대한 역설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환경에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가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주님의 능력에 내 삶의 장막을 치고 역사하심을 믿사옵나니 우리의 삶 속에 내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백유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66편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만한 복음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CBS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가 잘 세워져서 일터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나부터 회개운동,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유임을 함께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약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를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장중에 우뚝 세워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창공하여 피상하는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CBS와 함께하는 이 변화를 위하여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뜻을 따라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기 벗고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여, 조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관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산부요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일어서는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나라가 편파되게 도와주시고 자감국까지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치유와 힐링과 센터를 통해서 교육과 복음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잡는 교회가 일어나고 잡는 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싸우니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가난을 부욕케 하시고 주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내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의 쇠파 속에 살아갈 때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교회 이승영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혼이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승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신 쪽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장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해서 오늘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늘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물질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늘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한국교당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CBS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CBS 간사 김종환입니다. 2부 순서로는 일단 중요 공지 사항이 있어서 다음 주 6월 24일에 김만아 회장님이 이제 정년 퇴임하세요. 그리고 목사를 안수 받으셨는데 감사 예배를 특별한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간증해 주실 분이 있는데 간증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누워서 돈 벌어온 청년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정회일이라고 합니다. 뭐 10년 동안 10번 죽을 고비 넘기고 수억 사기당하고 지금 소송 중이고 육체 고통은 제가 뭐 월드 클래스급으로 되게 오래 경험을 해왔고요. 작년부터 이제 또 정신적 광야기가 있어서 뭐 있는데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릴 때는 동성 동갑 아니면은 잘 얼굴도 못 보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약간 사회화가 되어서 교육일 해오면서 조금 많이 시도를 했지만은 항상 이렇게 뭐 자리 있으면 더 많이 버벅이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육체 고통이 뭐 되게 심했었는데요. 한 번 아픈 거 아니고 10년간 10번 정도 죽을 고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뭐 숫자로 맞춘다고 해서 그냥 10년간 10번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고 사실은 이제 더 됐고요. 몇 년 전에는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몇 주 사이도 제가 많이 좀 하나님한테 삐져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을 고비는 넘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외출한 지 뭐 별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책 출간할 때만 해도 외출을 못했었고 오늘도 제가 분당에서 있는데 지금 지하철 타고 지금 되게 오래 몇 년 만에 제일 멀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계속 잠이 오고 막 그래서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인데 뭐 어디가 안 좋았냐고 물어보는 경우 많이 있지만 이제
아까 얘기도 잠깐 나온 것처럼 딱 병명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병원 뭐 여기저기 많이 가봐도 뭐 뭐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뭐 굳이 뭐 병명으로 따지면은 뭐 초중증 아토피가 있었고, 아토피가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이제 초중증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 가르치는 대표 의사들 4명이 치료 시도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로 있었고, 대상포진도 있었는데 그거 한 7번 8번 재발을 했었고요. 대상포진도 뭐 모르는 분은 몰라서 그 출산 고통보다 더 통증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저는 초중증 아토피랑 대상포진 같이 겹쳐 있었고, 뭐 봉화지경이란 것도 있어서 네, 뭐 이렇게 막 온몸에서 피가 많이 났다, 아니면은 그 전에 예전에 영화 보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 이제 갈고리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온몸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상태로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니까 말하기도 불편한데, 또 말을 안 하면은 전혀 모르니까는 뭐 설명해야 될 일이 가끔 있지만은 말한다고 해서 또 전달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는 누워서 뭐 할 게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누워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했어서 영어학습법 책을 한 300권 정도를 읽고 국내 어학연수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영어 하려면 해외 간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못 돌아다녔으니까는 국내 어학연수를 만들어서 이제 강남에서 영어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개선이 돼가지고 100단어 영어 회화의 기적이란 책을 썼어요. 그래서 100단어로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이 책을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도 읽어보시고, 네, 작년에 작가상 받은 그 고명한 개그맨이었다가 지금 이제 책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도 제 책 읽어주시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어 교육하면서 이제 집안에 빚이 또 몇 억이 있었는데 그것도 빚 갚고 기부도 몇 억 하고 이렇게 자산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 고통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신적 고통이 또 있는데, 육체 고통은 제가 독서법 책도 이렇게 쓰고 하면서 책을 몇천 권을 읽어서 제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이는 못 만났지만 이제 책이 좀 알려지고 사업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못 만나는 분들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반쪽쪽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이렇게 좀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근데 그 어떤 책을 몇천 권 보면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경험해 봤는데, 뭐 저같이 이렇게 육체 고통 오래 경험하면서 뭐 말기암을 이긴 사람들 이야기는 조금은 있지만은 이런 고통 속에서 막 베스트셀러 쓰고 창업하고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힘들게 벌어가지고 만든 자산인데, 친척이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몇 억을 이렇게 사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얘기하면 복잡하지만은 경찰이 또 수사를 안 해가지고 뭐 더 꼬여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제가 쓴 책을 10줄 타이핑하고 이거를 또 자기 저작권이라고 우기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소송 사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송을 또 사기스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또 법원에서 그 증거 확인도 안 하고 또 해가지고 막 계속 또 꼬여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뭐 허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 허위 비방이랑 이런 거는 저랑 같이 당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되게 큰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지금 대학 정신병원에서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지금 정신이 완전 온전하지는 뭔가 않은 것 같거든요. 예전에 없던 그런 경험이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정신병원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감사하게 일단 수면제랑 우울증약 먹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요. 완전 진짜 너무 은혜인 것 같은데, 뭐 잠을 잘 못 잤던 적은 있었지만은 네, 약을 먹은 적은 없어요. 멀미약을 조금 먹을 때는 있고요. 멀미약이 부작용을 약간 조금 잠와서 뭐 그냥 그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잠깐 정리하면 10년간 10번 죽을 고비 넘게 버티고 집안 빚 갚고 자산 만들면서 기부하고, 그걸 뭐 제가 부동산 책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요. 4년 만에 강남 포함 3번 부동산 매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고통, 육체 고통 말씀드리고 정신 고통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처음 육체 고통 겪었을 때는 왜 저한테 이렇게 일을 주세요, 힘든 일을 주세요 했었는데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냥 주시면은 주신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질문은 이제 현명하지 못하구나 알고 이제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이렇게 뭐 회사도 하고 책도 쓰고 했었는데 작년에 또 정신 고통 이렇게 많이 오고 하니까 또 이 질문을 또 하게 하더라고. 도대체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가시를 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조금 찾았던 어떤 참고할 사항이면은 가수 타블로라고 여기 그분도 예전에 그 타진율라고 그래서 대학교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나왔다고 막 우기니까는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분 아버지도 아마 서울대인가 좋은 대학 나오신 것 같은데 타블로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대학교 나왔는데도 안 나왔다고 막 그러고 자기한테도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블로 씨가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기로 그 일 때문에 신앙을 버렸다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신이 살아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 그래서 그분은 신앙을 버렸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아직 신앙을 안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저분이 하나님 저를 안 버리셔서 그냥 붙들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붙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3년 전에 그 아까 영어책 출간한 거 말고도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3년 전에 출간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외출 못할 때 그거도 정용진 회장님이 추천서를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책에서도 앞에 그 책 힘든 얘기 막 꺼내라고 출판사 대표님이 말을 해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어차피 저는 이거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도 못한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생각을 하기 싫다. 근데 막 대표님이 막 더 꺼내라고 해서 막 꺼냈는데 뭐 역시나 저는 너무 힘들게 그 고통 예전에 생각하기 싫은 거 써서 썼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저 얘기예요. 나 지금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거 혹시 보면 좀 누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SOS로 적은 건데 역시나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육체 고통이어서 전달은 안 되고 그 책 보고 온 사람이 또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통 끝에 뭐 좋은 일이 왔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도 너무 힘든데 힘든데 그 가시 저도 그 모태신앙이긴 한데 예수님 만난 지는 이제 제대로 만난 지는 10몇 년 됐고요. 성경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찾아보다가 성경 소리내서 읽기가 되게 좋다고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시편 한 8번째 소리내서 읽고 그래서 또 버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방금 말하다가 뭐 말하려고 했는지 지금 까먹었어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시편 8번 읽었는데 그 아까 가시 이야기 바울 가시에서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 말씀이 며칠 전에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들도 다 가시 있으실 텐데 잘 은혜로 이제 2부 순서는 마무리하고 앞으로 다 나와서 사진 찍는데 사진 찍기 전에 다음 주에 뉴미디어 협회라고 이제 새로 출범하는데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김만아 회장님이 이제 취임하고